할렐루야. 많은 은혜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참 우리에게 우리 권사님 나눠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이고, 또 다른 건 하나는 바로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그 잔치에 청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첫 번째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그저께 말씀했었던 묵상을 했었던 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자를 고쳐 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우리가 그저께 묵상했던 그 말씀에는 여러분 18해 동안 여러분 마귀에게 여러분 붙잡혀서 여러분 그 몸이 꼬부라져 있었던 여인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는 모습이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꼬부라졌던 여인을 고쳐 주셨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 여인을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거기 특별히 그 회당장이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소와 짐승들도 안식일일 때 너희들이 건져내지 아니하냐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치유의 행위가 합당하셨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신 이 사건, 수종병 든 이 여인은 오늘 이 안식일 날 건짐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묶였던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그 억눌렸던 것에서부터, 그 포로되었던 것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안식,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또 마음의 불안과 정말로 이 시대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는 그냥 이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에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주일을 지켜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토요일, 흔히 금요일 밤 해지는 때부터 그 이튿날 해지는 때까지 그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그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일날 그 이길 그 다음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저 무덤을 열고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어져 있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일곱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날, 바로 그 날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날을 예배, 주일로 거룩한 주의 날이다라고 정해서 여러분 그 고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안식일과는 별개의 날로 여러분 특별히 진정한 안식을 주어진 구원의 날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이날 교회에 오는 날이 아니라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만나고 찬양을 하면서 근심과 걱정들은 다 내려놓고 오히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주시는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붙들림 받는 자 되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사 하늘의 지혜로 나로 덧입혀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결단으로 가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일을 마주해야 할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능히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날이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안식이 진정한 안식이 있는 여러분 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정작 자신들조차도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수종병 든 이 여인을 고치셨다고 뭔가를 하셨다라고 여러분 저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그저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쳤다는 행위로 탄만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 그들도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록을 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엿보고 있었다. 예. 우리 성경이 너무 잘 번역을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는데 보았다, 예수님이 초대받아 오셨는데 보았다가 아니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엿보고 야, 그가 무엇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이런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병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병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저 나사렛에서 온 저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분명히 우리가 얼마 전에도 듣기를 안식일에 누군가를 병을 고쳤다고 하는데 오늘도 과연 또 그러는지 보자. 그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던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여러분 안식일에 그 안식을 누리며 주의 안식을 더 이룰 수 있도록 더 평강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심지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지금 굉장히 바빠요.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여러분 그들의 눈초리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라도 잘못한 것을 찾아내려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가장 안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 가운데 수종병 든 여인이야 이 병 때문에 안식을 못 누리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가장 큰 안식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가장 큰 안식의 주인으로 계셨던 분이시고요. 가장 이 말씀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꼬투리 잡을 궁리를 했었고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오신 그 자리에서는 계속 엿보면서 그들의 눈은 쉴 새 없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되게 할까를 고민하고 찾아내려고 마음에 온갖 추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날 안식일을 고쳐주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이 안식일에 이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여인을 가게 하였을 때도 그들이 아무 말 못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더 부글부글 끓어서 또 다른 꼬투리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아마 결단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쉬지 못한 자 누굽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바야흐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고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대로부터 약 한 300년 전 이전에 이 바리새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대로 지키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면 시장에 나가서 기도했었던 그 이유 여러분 그들이 액면적으로는 가장 기도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애초에 시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무려 300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도 변질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만 더 바라봐야 됐던 이 사람들이 어느덧 그 자기들이 행위했던 그 삶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을 해주기를 시작하니까 어느덧 이 사람들의 존경이 더 삶의 목표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벌써 뒷전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지켜버리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리새인들 바라면서 에어 그 바리새인들 이런 게 아니라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아니한가? 혹 우리도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를 그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보내기를 원하는데 혹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진정한 안식은 찾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덧입혀지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많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고 주의 안식을 누리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씩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제거하여 버리고 내 마음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옆에 매달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 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외식적인 모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잔치에서 여러분 청함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서는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이제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으로만 읽으면 안 되고 사실은 영적인 말씀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지혜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아주 명백한 메시지가 있어요.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자가 오면 그 잔치의 주인이 와가지고 너더러 낮은 자리로 내보내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가 그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너는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친구요 왜 여기에 있느냐며 너를 높은 자리로 데려가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발견해요. 여러분 그 의미는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자리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잔치. 오늘 이 잔치는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대받아 가셔서 여러분 그 잔치의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저 하늘나라의 잔치를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교만이 있으면 내가 이 정도쯤 하나님 앞에 이 정도쯤 인정받는 사람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정도쯤 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늘잔치에 이 정도 높은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되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더 정말 주를 위해서 모든 그 삶을 던진 여러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나 차라리 내가 겸손하게 낮아지고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이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 같이 그렇게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면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익하다고 고백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날이 이르는 그날에 주께서 우리에게 와서 왜 여기에 있느냐고 하면서 착하고 순종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므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겠느냐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항상 여러분 우리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뿔은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높이 치켜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높이 세울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고요. 우리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인간 냄새가 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낮고 낮은 자리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쓰시겠다고 하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나 내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또한 자기를 청한 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의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에게 청하라는 거예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너의 잔치에 청함을 받고 와서 자기도 잔치를 열어서 너를 청하해 주면 그것을 갚아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자들의 청함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부활 시에, 우리 14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로부터 받으라는 이야기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으면 우리가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때 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더 이상 칭찬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고요, 거기서 인정받을 공로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돌려받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도 오늘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있는 거룩한 주일날을 보내고 또 그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고 또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길을 걸어가 내가 세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와 같은 여러분 영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여러분, 주님의 날에 가장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